구약 성경,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과 하를 보면 어떤 왕이 말씀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이 말씀에 등장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통치 시절 그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멸망을 경험한 겁니다. 왕 한 명의 잘못뿐 아니라 그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 130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멸망의 시기를 한 왕을 통해 늦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까지 이어졌던 여러 산당들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놋뱀을 만들었죠. 이스라엘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보며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놋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우상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스단이라고 한 이름까지 지어가며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개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다윗 이후에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정도인가 할 만큼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기자는 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았던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모습 받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대한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병에 걸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러한 사망 선고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그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고, 그 히스기야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습관입니다. 히스기야가 문제를 당면했을 때 기도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히스기야는 죽을 준비를 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그의 모습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병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려고 한 그의 노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죠. 우상을 모두 파괴했고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업적을 지금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도를 기계적인 공식으로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의 공격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낫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낫게 되었지, 그의 기도가 병고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회의적이며 의심이 섞인 마음으로 본문을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든지 기도하는 자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삶에 큰 문제가 당면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통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씨름합니다. 밤낮으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그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랫동안 찾아왔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을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다, 사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슴 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는 것 같다라고 사슴을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었어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고통과도 같은 갈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마름이, 갈증이 있어도 이것이 영혼의 갈증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때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인내하기를 기다리시며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왕궁을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삶을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을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방금 전까지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바로 뒤집으신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후회도 없으신 그분 말이죠. 충분히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점은 여러분, 히스기야의 회복은요 단지 그의 건강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복이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에서 해방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15년을 더 살게 하실 것과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회복과 유다의 구원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유다의 적은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내립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19장은 아수르와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죠. 18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고요. 총 29년을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죽을 병이 걸려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9년 통치 기간에 15년을 빼면 그의 통치 14년 때에 그가 병에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때는요 18장 13절과 같이 아수르 사내립 왕이 전쟁을 위해
유다로 침략해 온 그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남유다는 어려움에 처해졌었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의 병과 아수르와의 전투는 모두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히스기야의 모습이나 아수르의 유업 아래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과도 같은 유다의 신세는 결국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회복된 것처럼 유다 공동체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을 원하고 계셨고 히스기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7절을 보면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무화과 반죽은 당시 피부병이나 종기 치료에 쓰인 흔한 약재였다고 합니다. 무화과 반죽으로 치료하는 것을 몰라서 히스기야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중한 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흔한 약재인 무화과 반죽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아수르의 사내립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은 아수르 진영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목숨을 연장받았다고 해도 그는 15년 뒤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될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구원받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우리들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친지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이웃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한 한 지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고 받고 나면 그 기도했던 이전의 기도 제목들은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너무나 큰 문제였기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지만 이미 응답받고 시간이 지난 문제들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것, 여러분 사실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잘 기억에 나지 않는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했고 감사했는데 그때 그 감흥과 감사가 어렴풋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아봤을 때 나에게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했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에 기도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 그 결과에 너무나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불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것이면 왜 그때 응답해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해야 되는 뜻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그의 병고침과 생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더 나아가 그 자신과 백성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뜨겁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대화인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들의 소중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이 민족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조국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먼저 제1의 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